정말 피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숨는 상태. 그 속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행한 것은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만큼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 이만하면은 나 천국 가도록 나 영혼을 이제 데려가 주세요. 맞으면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해요. 신기한 거는요, 동굴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고 탈진한 그 상태에서 그 속에서 기도할 때의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결하고 스스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오늘 솔직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과대한 표현이지만 자살 기도는 하나님 나 족하오니,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 이제 내 영혼을 거둬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말도 그 동굴에도 계셔서 그거를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일단은 엘리야를 잠을 푹 자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잠 푹 자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기도 총징후라고 안 하다가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는데 어제 저녁에 많이들 주무셨어요? 오늘 푹 자는 거 저도 그냥 많이 잤는데, 초저녁에 일찌감치 하도 피곤해서 잤는데 3시 되니까 깨가지고 이게 노인병인가? 그 전날은 1시 18분에 깨더니 어제는 이제 뭐 실컷 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3시부터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다 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는 아침 먹고 나니까 또 졸리네.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요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졸고 있는 거야. 야, 내가 졸 때 잠이 필요하구나. 오늘 저녁에 더 자야 되겠어. 주무세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또 주무시고 그것도 괜찮아. 아버지 집에 와서 자다가도 괜찮아. 예배당에 와서 자다가도 괜찮아. 내가 안 깨울게. 옆에 깨우지 마요. 저런 분 이끌나요? 안 자는 것보다 낫지 뭐. 그러는데 잠을 푹 자게 하더니요 뭐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져줘.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더니 보니까 옆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요, 물 한 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거기서 천사, 지난번 우리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2 종류다.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 보이는 무슨 천사? 인간 사람 천사. 그가 와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육체적인 힘이 모든 게 생겼고, 그 모든 거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쓰는데 딱 만지니까 마치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질 때 일어났는데,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영적 체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벌떡 일어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요, 옆에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누군가가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요. 어느 분이 생각지 않는 분이 갈비탕 한 번 사주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희가 한번 갈비탕. 진짜 그 갈비탕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 그 중에 하나는 한정순 권사님, 집사님이, 김수랑 권사님 시어머니, 이 동네 다 안 믿고 초창기 때 가방 들고 동네 집집마다 전도 다닐 때 저기 아래쪽에 이성균 집사님의 할머니가 요만한 상에다가 그냥 새까만 된장 또 먹고 또 먹던 된장에다가 저기 호박잎이라고 뜯어다가 그거를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위로가 됐는데, 저 집 다 구원받았잖아. 그냥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거 저 된장 대답해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 게 올 때는 위로가 돼요. 우리 서로끼리도 위로합시다.
오늘도 가가지고 밥 잡술 때 못 잡을 때 좀 더 자라고. 뭔가 이게 위로가 돼요. 그 인간 천사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천사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많이 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루만져주며 누군가를 대접하고 사임을 얻게 하는 천사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 따로 없더라고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돕고 나누고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또 다른 호렙산의 체험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됐느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 천사들이 이런 걸 또 힘을 어느 정도 먹고서 힘을 생겼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힘입니다. 아직 영적인 모든 힘이 다 생긴 건 아닙니다. 완전해진 건 아닌데 육체적인 힘을 세니까 40주 40야, 그러니까 밤낮 40일을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다니거나 뭐 할 때에도 거룩한 호렙산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이 힘듭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지요. 너무 힘듭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상한 거, 힘든 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이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아니면 혼자 그냥 나는 틀렸네, 절망. 아니요, 똑같은 절망의 상일 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그 마음을 털어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 그래서 은혜 체험은 그때 해요. 막막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자살길 한강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때 주님 만나요. 그럼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살아 나중에 간증해요. 밋밋하게 좋은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적어요. 사실은 간증 더 해야 되는데 밋밋하고 평범한 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꼭 잃어봐야, 건강 잃어봐야, 재산 잃어봐야, 사람 잃어봐야, 자식 잃어봐야, 아내 나가봐야 그때서 깨달아. 이건 바보예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자, 어쨌든요, 이 엘리야가요 그거를 먹고 힘을 얻으니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 호렙에 간 엘리야가 어디에 있느냐?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또 굴에 들어가 있어요. 굴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하고 피하여 숨고 굴로만 가나요? 계속 굴에만 있어가지고는 희망 없어요. 그러면 인생 정말 도태되고 굴 속에서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굴 속에도 계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언제까지나 동굴 안에서 갇혀서 여기에만 있겠냐? 너에게는 앞으로 사명이 있고 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해도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이 있는데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뭔 말입니까? 10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에는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많아서 열심히 했건만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신앙이 배반됐습니다. 또 뭡니까? 주의 제단은 다 헐어버려서
다 제단들이 예배자들이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 그 이전에 벌써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누구만 남았다? 나 오직 나 홀로만 남았다. 두 번씩이나 나와요. 물어봅시다. 엘리야 혼자만 남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얼마나 남아있어? 얼마나? 7,000명.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기약에 쓸 7,000명은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남아있는 자 속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냐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한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굴복당하지 아니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고, 그렇다면 오늘도 남아있고, 저는 이번 세계일교회 새벽기도 정진군 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부산까지 가서 거기 가서 그 전도의 훈련과 모든 걸 보고 왔다고 그랬지요. 요즘 전도가 안 되네 전도할 때 그 교회는 지금도 전도가 되고요. 1년이면 뭐 100몇십 명씩 세례를 받고요. 스님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세례를 받고요. 역사들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그거 보면서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안 해서 안 되는 것뿐이고 저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실감하고 왔어요. 우리 광남교회가 그런 일에 실감되어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는요 지금 이래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선지자도 죽었고 당장 보이는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세벨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내 형편 되어보십시오. 경제의 문제로, 인간과의 문제로, 어떤 뭐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로 나 아무것도 못할 나만 있는데 내가 뭐를 합니까? 이러는 분들이 많을 줄 몰라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한번 멋지게 쓰여졌던 사람인데 지금 형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 체험을 주세요. 그 호렙산 체험이 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너는 먼저 여호와께서 이래 너는 뭐 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어디서 나가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기 생각에 자기 진영에 좌절의 생각에 나는 묻혀가지고 스스로 동굴에 갇힌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실 앞에 그 문제 앞에만 보면 나는 메뚜기가 되고요. 그 현실 앞에서 보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할 존재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체험입니다. 지금 크고 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면서 지난번에 지나간 태풍과 같달까요? 확 하면서 바위가 날리고 모두 어디서 저런 엄청난 힘, 굉장한 현상을 봐요. 근데 문제는 바람 지나가는 그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굉장한 이적과 뭐를 보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랑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땅 갈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진이 나온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불이 막 일어나서 벌벌 타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를 깨닫고자 하는 체험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슨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야, 갈멜산에서 불이 한번 내렸다고 다가 아니야. 거기서 한번 했다고 해서 인생 문제 끝까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 또 살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하며 살아야 돼. 어떤 경우는 뭐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뭐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호 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별의별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이런저런 역사와 이적이 현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큰 소리 아니에요. 세미하게 깨달음으로 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올바로 해요. 어디 가서 영적 체험 한번 큰 거 했다고, 과거에 내가 방언 한번 뭐 신비한 체험했다고, 그거가 일평생 믿음생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갈려 들으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려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려지는 깃뚫린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그런 설교했지요. 깃뚫은 종에서 깃뚫린 종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엘리야야, 큰 기적과 능력을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만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너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할 거야. 이 체험을 주신 거예요. 광남교회 말씀에, 깨달음에 귀가 열려지는 체험도 있고, 앞으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그가 귀가 뚫려져도 듣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 체험으로, 이번에 우리 주제가 뭐가 되게 하소서요?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호렙산의 말씀의 영적 체험으로 앞으로 동반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면 우리 역시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이때 누군가의 동반자가 돼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는 누구의 동반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귀가 뚫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여러분, 매사에 인간사의 모든 거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놓고 나중에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시작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요, 중간에 과정도 하나님 앞에 묻고요, 잘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때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의 동반자가 돼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지금 엘리야는요 멀리 자꾸 도망만 가려고 그래요. 광야로 어디로 멀리만 가려고. 돌이켜. 어디로 가느냐? 문제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 가.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이고 실현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걸 다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입산 수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인들 기독교인들도 기도운동 가고 수도운동도 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재충전하고 힘받아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너무 환상적이고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만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방송실 내가 바빠서 조금 이게 야유예배 일찍 보내려고 해주는데 비춰줄 거 비춰주시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 말을 들으라? 그 주님의 말을.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요 엘리야 보고 너 여기 있지 마.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 거기 가서 뭐하냐?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그거는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이지요.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뭘 삼으라? 왕 삼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아하방과 이세벨이 그런 식이고 나라가 다 타락되고 잘못되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냐? 네가 가가지고 이거 드러나면 죽어요. 엘리야가 비밀리에 인재를 발굴하되 예후를 택하라. 그래서 그 예후의 기름 묻어서 예후가 왕이 돼서 나라를 개혁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는 알아요. 그 나중에 예후가 개혁을 해서 그 못된 왕을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정치적 상황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갈수록 옛날처럼 둘로 갈라지면 안 돼요. 6.25 때 갈라져서 망했어요. 일제시대 때 사색당 파다가 망했어요.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어찌든지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다들 여기 생각과 정체를 닮아요. 저는 그러나 정치적인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뭐가 중요하냐? 인권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시 얘기했어. 하나님이 없는 인권 얼마나 나중에 나라가 잘못되는지. 외국에서 특히 지금 오늘 문자도 왔어요. 경기도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 차별되면 안 된다. 이 법을 그냥 겉만 보면 인권 차별 없어야지, 평등해야지 이런 것까지 하다가 보면은요 거기서 윤리, 도덕, 신앙 모든 게. 그래서 외국에서 옛날에는요 미국인이 다 기독교 국가로 세웠는데 학교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차별이다. 못하게.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다른 건 아닙니다. 인권이 중요하대.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의 권위까지 무시하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까지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굴 가서 왕을 세고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앞으로 뭐는 바로 해야 되냐면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 한 표, 나는 경상도니까 충청도니까 전라도니까 이거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정말 편안하고 잘할 사람이 누군가, 앞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도 대통령 뽑을 때도 올바로 선택하는 한국교회가 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모두가 다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도 엘리야 같은 사람들아, 이 나라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기름을 부어서 인재를 길러내라.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건 정치적인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아까 그 다메섹 같은 때는 애국 주변을 얘기하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종교적 신앙의 지도자를.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요, 누구를 길러냅니까? 엘리사를. 엘리야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엘리사는 엄청난 기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랬죠.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니까 뭐를 달라고 했어요? 갑절에 용감을 달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이 뭐든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신앙의 영향력을 잘 주어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했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좋은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지금 교회 학교 애들이요, 사성장군, 별 4개짜리가 아니고 인성과 신성과 또 뭐요? 영성과 그리고 창의성, 인간적 도덕도 갖춰지고 지성 머리도,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지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러한 하나님 신앙 가는 사람을 길러내자. 교사들 다음 주에 그래서 잘하는 교회, 제가 여기 예배 드리지만 거기 가서 한번 드려보고 와라. 제가 하고 싶은데 나 혼자 못 하잖아요. 엘리야도 문제는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으니 나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혼자 하는 게 다 아니야. 너 왜 여기 있어? 이제 가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세워. 광남교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호렙산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고 위로받고 지혜받고 능력받아 누가 됐든지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본업하여서 좋은 후계자의 다음 세대의 내 제자의 믿음의 사람을 잘 키워나가는 온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